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의 국률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이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꼭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의 싸우니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필요한 것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 무학여고 뒤에 있는 그 신성교회라는 교회에 모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 아버님 65세 난 분, 이분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주 장로님급에 속한 철저한 유교신자입니다. 그 산동네가 은봉동인데요. 거기 다다미 6장 정도, 거기에 아들 내외와 손자 둘이 같이 사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는 차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아들이 눈물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그 왕십리역에서 하역부로 있는 이분이 바로 산 밑에가 교회인데 교회 들렸다가 간절히 재단에서 기도하고는 자기 집으로 올라가 눈물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평생 주의 길을 가는데 이 노인네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길을 가나 결심하고 이 매일처럼 그 산동네를 신방을 갔어요. 가서 아저씨, 아버님, 선생님, 양반 어른 하여간 뭐 좋은 말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젊은 양반 또 왔구만. 아무리 얘기해봐 나 예수 안 믿어. 난 죽는 게 소원이야. 그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제 사택을 찾아와서 너무 울어요. 너무 울어요. 한참 울더니 아마 나이 드신 분 알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 연탄불을 쓸 때 이 딸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연탄불을 쑥 들이미는 거. 그래서 그 아들 내외가 며느리는 시장에 가서 일하고 아들은 왕십리역 하역부인데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연탄불을 갈아놓고 갔는데 이 노인네가 송곳으로 구들장을 뚫었어요. 종일 뚫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엎드려서 종일 맡았어요.
찬양대 여러분 정말 아주 수는 적지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대리 노인네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이 노인네가 이불을 들치면서 아들아 이걸 메우고 자. 왜냐하면 이 노인네 생각이 오늘 밤 이렇게 자다가 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하세요? 아들아 난 살기가 싫어. 어떻게 하면 나 죽겠니? 좀 죽여다오. 나 좀 죽여다오. 나 소원이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자살하지를 말아야 돼요. 자살 생각도 말아요. 고생만 하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으면 자살하라고 그러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기까지는 우리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암병이 많고 사고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할 때까지는 이 땅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구들장을 세면을 사다가 메우고 그 밤에 저한테는 내려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제가 한 서너 달을 계속 올라가서 전도해도 전도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문을 쓱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들어오다가 나를 봐요. 영감님! 내가 아주 큰 소리 쳤어요. 저도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고 내 눈을 봐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감님! 하고 내가 소리 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죽으려고 그랬죠?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죽으려면 예수 믿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보통 때 그랬으면 큰일 나요. 이분은 아주 유교한 신자니까 이분이 듣잖아요. 야, 성령께서 벌써 느낌이 와요. 이 역사 아니구나. 서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 나온 적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도 그냥 나가버려요. 철저한 유교 신자니까. 십자가상에서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강도는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고 주님 말씀 듣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 15분, 20분 했을 거예요. 서서 이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제 눈만 마주쳤다가 감았다 하더니 제가 그냥 다시 내려와서 3일 후에 아버지가 운명한다.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렇게 3일 만에 이제 운명하신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장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그 언덕에 산덕에 올라갔는데 문을 미닫이 문을 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나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말하는 게 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30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요 8시간 에너지가 필요해요. 8시간 노동과.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은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을 줬든지 눈동자가 튀어나와요. 이게 속에 들어있으니까 작지요.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 분명히 이거는 지금 무슨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하세요. 그래도 막 한다면서 그냥 온 다리 팔 다 움직여도 말이 안 나가요. 그러면서 눈동자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자 하면서 그 눈이 무서워서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할 수 없이 눈을
눌렀어요. 나오지 말라. 손을 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노인 십자가상에서 강도는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주의 말씀 듣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세요.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나도 깜짝 놀랐고 아들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분은 아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 전까지는요 고려파 목사님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알지만 고려파에 계신 분들은요 아멘 아멘 하는 걸 싫어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해당되면. 저는 순복음교인이나 아멘 아멘 하지 장로교는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던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저는 누가 새벽 기도해요. 주여 그러면 등을 두드려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다가 야 그날 내가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아멘은 아멘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멘 아멘 하는데요. 야 이분이 기도하고 제가 나온 지 3일 맞죠. 3시간 만에 세상 따라면서 아들아 우리 천국서 만나자. 그 장례식에요 남이 보면 오해할 정도로 아들이 웃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아주 두 분 목사님이 다 훌륭했었는지 몰라도 이 교회가 교인이 적은데도 야 여기 뉴욕 장로교회도 몇 번 오셨지만 그 수백 명보다 아멘이 더 커요. 정말 복받은 교회 좀 있습니다. 이 성도가요 확신이 없으면 이거 아멘 못해요. 아멘은 기독교인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종파들이 다 따라해도 아멘은 못 따라해요. 아멘이란 이 말은 아만이라는 동사형에서 파생된 부사형인데 신뢰한다, 믿는다 이 동사에서 파생돼서 진실로 참으로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아멘으로 고백했고 초대교회는 이 아멘을 그대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직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인 제롬은 그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아멘 소리가 컸으면 마치 우레소리와 같고 파도 소리 같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이 끝나면 들은 백성은 아멘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인데요. 우리 지금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일찍 왔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다 듣고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한 것이라고 역대상 16장 3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서는요 그냥 아멘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아멘은요 그냥 끝나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이 속에 시인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결단하는 의미가 포함됐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아멘했고 헬라어에서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그대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나와서 아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컴퓨터 우리말로, 벤처기업 벤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약의 히브리어를 아멘으로 받았고 신약에서도 아멘했고,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예만 되었느니라, 요 예만 되었느니라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멘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112번이나 했는데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 그랬지만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아멘이셨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리라 하고서 아멘 했어요. 이거는 인사가 아니고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정말 아멘이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멘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식에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뉴욕 땅에도 아멘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의 확신이에요. 저는 12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보수신앙이 좋아서 이 총회신학교를 7년 다녔어요. 정말 그 시절에 그 사당동 골짜기 신앙이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멀고 힘들고, 요즘 대학교 앞에까지 버스가 오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저 장승백이라는 데서부터 걸어서, 거기서부터 걸어야 돼요. 사당동 골짜기까지. 빨리 걸으면 한 40분 걷고 천천히 걸으면 1시간을 걸어야 돼요. 1시간을 걸어서 그 산 언덕을 내려와서 그렇게 7년 다녔어요. 나는 그때 하도 많이 걸어서 요즘 안 걸어도 돼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와서 11년 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 다 믿었어요. 그런데 솔직한 고백은 확신은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성경은 인증하는 필라델피아 땅에는 일어날까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16,500평 땅을 샀어요. 그리고 돈 3만 불 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돈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얘기를 하길 침례교 본부에 가면 땅만 있으면 예배당 지어준다. 발런티어가 있어서 지어준다. 뭐 돈도 준다. 침례교를 찾아갔잖아요. 넌 어느 교 다니냐? 그래서 난 장로교라니까 안 된대요. 장로교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인데 좀 도와달라고, 미안하다고, 이 침례교 이 건축을 위해서 도네이션 한 사람이 유언하기를 자 침례교 짓는 데만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장로교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PCUS의 장로교 총무를 찾아갔잖아요. 넌 어느 교 다니냐 그래요. 나는 위조한 예수의 장로회 한국의 합동층이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지. 들어오기만 하면 돈도 내주고 또 여러 가지 론도 주고 다 하겠다고 해요. 야, 제가 그래도 보수 신앙이 좋아서 그 어려운 산골짜기 7년을 다녔는데 예배당 지으려고 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에 가서 제가 하소연했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유명한 지금 서울대 교수들 된 사람들이 유학 시절에 저희 교회 다녔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그 테이블 하나에씩 뿌리니까 좀 갈아달라는데 사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가겠다. 확신했어요. 그리고 성전터에 가서 밥만 먹으면 낮이고 밤이고 기도했어요. 그저 돌가라는 자리에서 아스팔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건축하는 건요, 사정이 안 통해. 먼저 하기 전에 변호사 앞에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하는 만큼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연체가 붙고, 그 다음에 몽땅 다 땅까지 다 가져가요. 그 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기적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요건데 요것만큼인데 오늘 5만 불을 업자에게 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봉투 하나 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5만 불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오병이어를 믿겠고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시간이 다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이고 참 늦게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은 확신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병이어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목사가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담대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필라델피아 시골에만 두지 않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 사실 통합청 목사님들 다 몰라요. 근데 제가 명성교회다, 저 주한장로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다, 충영교회다, 전부 광성교회, 하여튼 온갖 곳에 가서 다 국내 집회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확신을 주고 나서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첫 번 그 교회도 예배당 건축하고 오늘 우리처럼 부흥회를 하는데 4줄이 있는데 그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앞에 보조 의자까지 놨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커요. 밑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끝마다 아멘! 아멘! 혼자예요. 다른 사람 다 조용한데 혼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설교하 중에 아, 저분이 하겠구나 하고 괜찮은데 안 보는 데서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내가 어느 젊은이가 참 강대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가자는 거 안 가고 그 젊은이에게 선생님 그랬더니 난 선생이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말하기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전도사님 아멘 하는 건 좋은데 가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때 이분이 정색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이 땅에 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반문해요. 아,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도 사실 아멘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다닐 때 회운동이라고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그 회운동에 실명한 교회 3년을 전도사로 있었대요. 거기에 실명한 아가씨가 처녀가 10명인데 참 신앙심이 좋고 마음씨가 착하고 인물도 그만하면 되는데 아무도 소경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소경 여자를 얻었어요. 참 훌륭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나 10명 다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10명 데리고 목회를 하겠어요. 그 한 명과 결혼하고 제주도에 왔는데 요즘 많이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많이 완화됐지만 그 당시는요, 이 장애인 보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 안 주더래요. 자동차를 타고 나면 자기 아내를 안 태워서 뒤돌아보라고 그러고 택시를 세우고 타면 백미러로 보면서 오늘 아직 첫 손님이기 때문에 좀 내려달라 그런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처럼 집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왔는데 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 아멘 했대 혼자.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 아멘에 대한 축복을 체험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영생교회를 섬기면서요, 대중에 집을 사잖아요. 그 오픈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이 집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집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사게 해달라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2, 3년 안에 집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아멘의 삶이 이 아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슨 뜻이 포함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뜻이 포함됐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요 미쁘시다는 요 말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이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수태 예고를 듣지요. 그 당시 처녀가 이 임신을 한다는 거, 이건 정말 목숨과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는 거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출석교인이 한 75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8, 90명 나오는데 돈 3만 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만약에 장로님이 안 하겠다든지 그러면 내가 사표를 낼 마음 가지고 이제 장로님과 독대를 해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고 장로님이 아다시피 우리 교인들이 다 돈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장로님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을 위해서 장로님 집을 바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거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민 13년에 가진 건 뭐 큰 집도 아니에요.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팔아보니까 35,000원밖에 안 돼요. 35,000불. 그런데 그 집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 재산을 바치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들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바로 제 후임자가 됐어요. 이분은 전혀 그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선교지에서 26년 있었던 분인데 그래도 시무장로님 32명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그리고 93%의 투표를 통해서 그분이 제 후임자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의 그 헌신이 결국 아들을 축복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엄청나게 돈이 또 다른 하나는 그 남편이 석유공학 박사로 한국에서 석유계통의 2인자가 됐어요. 그 장로님들 많은 분 중에서 이 아버지 장로님이 제일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바치고 대신 저 필라델피아 흑인가 그 흑인가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흑인가예요. 매번 밤에 총격 사건이 나옵니다. 아래층에서는 1층에서는 가게라고 2층은 창고로 쓰는데 그 창고를 비우고 이삿짐을 나르고 거기서 이사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일으키게 돼서 하나님 이 장로님을 축복해야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내 말을 듣겠으니 어떻게 하든지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야, 같은 가게라는데요. 이분이 그 집을 바치기 전에는 한 매주일 11조가 그저 한 70불에서 100불이었는데 딱 바치고 나니까 어떻게 똑같은 가게가 200불, 300불이 나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는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와서 자 올라가서 취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모세요.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 땅을 가보지 못했잖아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서 그 땅에 어떤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 2명은 들어가자고 그랬죠. 다수가결에 의해서 결국 백성들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 35년 목회하면서 다수가결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회가 다수가결 하면서까지 교회 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지 우리 당회라든가 재직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화평을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미 교회가 이 다수가결을 하려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잘라지고 영생교회가 35년 동안 갈라지지 않는 이유는 다수가결 안 했기 때문에. 교회는 신본주의야 신본주의. 다른 사람이 다 원해도 한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그 40년을 이렇게 다시 광야로 지내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시 설교를 했잖아요. 신명기는 모세 설교 3편이에요.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에서 내렸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2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절대 정탐하거나 뭐 이성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 아파서 유언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거기 말씀이라는 말은 내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 말씀은 우리말로 이 말씀이나 혹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지만은 헬라어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아주 귀해요.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할 때 레마예요. 레마라는 뜻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수성찬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받아 먹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래요. 얻어먹었다. 요 얻어먹었다는 말을요, 이 히브리 말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좀 더 강하게 했어요.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 그런 걸 잘 체험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실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배고픈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평안북도 신우주니까 이 대구로 피난 가서 서부국민학교에 다녔어요. 서부국민학교 아는 사람 있어요? 대구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네, 그래서 대구에 있어야 했던 그 서부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 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달성공원에서 미군이 캠프를 쳤고 우리는 천막을 치고 공부했어요. 원래 국민학교는 공군본부가 사용했고, 그래서 우린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뭐 감자를 사오든지 뭐 점심을 사오는데 피난민 우리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한 추억밖에 없어요. 정말 배고픈 거.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미군이 철망을 쳤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텐트 안에서는 더우니까 안 먹고 밖에 나와서 지금 여기 공원에 가면 그런 벤치, 테이블 같은 거 거기서 막 케이크도 먹고 또 지금 말하면 식빵, 초콜릿 그런 거 먹어요. 그럼 우리가 철조망에 쫙 매달리죠. 그때 한 7, 80명이 매달리죠. 막 손을 내밀고 헬로 손 내밀죠. 그럼 미국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먹다 남은 식빵 있잖아요. 또 케이크 같은 거를 줘요. 그런데 그 피난 시절에 국민학생 중에 어른도 있었어요. 아주 큰 사람, 청년들. 나는 그때 1학년이니까 손이 짧잖아요. 저쪽만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다 해치고 말이야. 해치고 나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음미하면서 천천히 애껴 먹으려고 돌아서서 가면은 큰아이가 다 뺏어요. 큰아이들. 나도요, 국민학교 1학년이었지만은 한 서너 번 뺏기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막 울면서 제가요, 울면서 또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날 주는 거예요. 줄 때 이거 돌아서면 뺏기는 거 아니까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내 것이지요. 식빵이 한꺼번에 어떻게 들어가요? 밖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옆에 갖다 씁니다.
너무너무 배고팠죠. 그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면 너희 오늘 철조망에 가서 거지 행세한 것들 나오라 하고 때리고 매를 맞아도 너희들 가면 다시는 그거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해도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그런데 거기서요 그냥 빨리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걸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래요. 바로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모래알 씹듯이 씹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설교를 6,000번 듣는데요. 6,000번 아니라 10,000번을 들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요. 그 바울이요 설교할 때 좀 길게 한가 봐요. 바울은 철학자라서 길게 하니까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유두고 청년이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다음 옆집에도 더우니까 창문을 열었고 테크나라는 여자가 자기 약혼한 남자와 같이 대화를 하려다가 일부러 들으는 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창문을 통해서 그분 창문을 통해서 테크나가 들었어요. 듣고는 약혼을 파혼하고 바울의 첫 번 여제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된 교회가 바로 드로아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난 안에서 듣고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라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참 역사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평리동에서 그때 평리동은 대구 그 피난민이 들어가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것이었어요. 아주 후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요 낙하산에서 시레이션 아세요? 네, 아는 사람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시레이션이 커요. 군인들이 한 주일 먹는 음식인데요. 그것이 일하러 낙하산으로 말이야. 낙하산 기지로 해서 피난민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제 몫이 없죠. 어른들 막 20개, 30개 쌓았는데 나도 그 평리동 언덕을 넘어서 하나 주웠어요. 나도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뿌려지니까 어른들이 내가 하나 가진 것도 안 뺐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뺐죠. 그 이거 하나 가졌는데요. 야, 그것이요. 내가 지금 나 지금도 그거 가지고 다니는 못 다녀요. 무거워서. 시레이션 아시는 분 무거워서 못 다녀요. 그거 미군이 일주일 먹는 음식이에요. 쌍장. 이 고기 간진 통조림이 이런 게 몇 개 들어있고 너무너무 지금 그거 먹을 일도 없어요. 그런 거. 하여간 그걸 들고 말이에요. 그 낙하산 기지가 또 얼마나 커요. 그걸 가지고 글쎄 평리동 사는 동을 넘었어요. 새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새털처럼 가벼워요. 지금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저 사과상자나 뱃상자 4개, 5개 무게일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남의 걸 보면 안 돼요. 제가 저 샌디에고에 집회를 하는데 한 40대 난 여자 50대쯤 됐죠. 네 줄인데 저쪽에 있는 여자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요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설교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뭐라 하면 또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또 부흥회 갔다가 사람 붙이고 와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사하지 않고 그 자매님 찾아가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설교 중에 뒤돌아보십니까? 난 세상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요,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걸 보고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섬기는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왜 부부싸움 왜 해요? 절대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못 변화시켜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받아먹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해서 변화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 이 속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에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거 다 도와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까지도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잘해야 돼요. 생각도 잘해야 돼요. 왜 생각도 하시니까? 저희가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요, 11년 반 동안 영생장로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거긴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있지, 교육관 있지, 체육관 있지, 강당 있지. 그걸 다시 개조해서 성교관을 했죠.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이 교회 왜 계단이 이렇게 많아요? 올라가자고 그랬을 때, 야, 참 많이 올라갔어요. 난 구역장로교회만 많이 올라간 거지, 더 올라가야 돼요. 계단도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정말 잘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해보고 그랬어요. 여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우리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걸 한번 체험해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체험해보자. 그래서 일체 다 바쳤어요. 다 약속하고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겁이 난다. 겁이 나. 그게 왜 겁이 나냐니까 자기는 기도는 안 했대요. 생각은 했대요. 여자로서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 이게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앞으로 생각도 좀 생각했어요. 우리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요, 우리 생각 바로 해야 돼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려 할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먼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이 생각 잘해야 돼요. 섭섭한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섭섭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래, 섭섭하지. 너야 뭐 돈이니 뭐이니, 목사는 돈 많아라.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들어올 때 딱 차단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팔아? 못할? 차단시켜야 되는데 생각하고 마음속에 없고 행동해서 결국 예수님 팔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1850만이 지금 지구촌에 사는데 75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1100만이 세계부터 살고 600만이 미국에 사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폴란드에 2번이나 제가 갔었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교회와 관계된 이런 데를 가보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첫 번째 가서는 몰랐는데 두 번째 가고 가스방을 두 번째 가서 봤는데 천정에 구멍이 뚫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시킨다고 다 들어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천정에서 독일 병사가 가스를 집어넣고 문 닫아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아,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스라엘 박물관이라든가 워싱턴 박물관 같은데 홀로코스트에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칼을 쓰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하버드나 예일대학 보내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대학으로 보내세요. 예루살렘 대학에 졸업하고 나면요, CEO 자리가 아니고 세계 모든 기업은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 총장이 추천서 하나 쓰면 어디든지 다 가요. 이건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경쟁이 많아가지고 이 하버드 이런 데 나오면 어느 단계까지는 들어가지만 CEO 자리는 못 가요.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이 다 잡아서.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느냐. 유대인 학자들 얘기가 자기들은 절대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 방송, 어디 다 이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이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기파라는 게 기파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냐? 군인도 항상 이거 쓰고 군모 쓰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신앙 가졌지만 뭔가 하나 이런 거 써야서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걸 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미국에도 유명한 교수들 중에 불구자가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유 제가 뭐 할까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이거 씌워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넌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구 일광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해요. 그 중학생 하나가 월요일 저녁서부터 화요일 새벽, 낮, 저녁 그래서 금요일 낮까지 학교를 나흘을 안 가면서 집회 청소했어요. 그 낮에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학생 그랬더니 예 그래 학생은 학교 가야지 이렇게 낮에 벌써 화수 목금 나흘을 학교 안 갔잖아. 새벽 기도와 저녁에 나오면 돼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목사님 그 낮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 말하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학생 그래? 너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그랬더니 아멘 하잖아요. 아멘 다 들었어? 안? 8,9,000명이 서울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잘 알아요. 중학교 1학년이 아멘 했다고 그 이름에 들어가요.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축복해주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유니폼을 입잖아요. 후암지에 이렇게 섬기는 교회 왔어요. 인사로 뒤에 왔더니 나를 보고 목사님 반가워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날 모르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저 일반교회에서 오래전에 와서 목사님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해준 학생 모르냐? 아 내가 알지. 축복해줬더니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난 정말 이 아멘이요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종이 축복했고 학생이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죠. 야, 그리고 저는 그냥 또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으로 와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할 때 도서관 앞에서 나오는데 누가 또 날 만나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목사님 여기서 뵀다니 누구십니까? 나 잘 모르겠거든. 날 모르겠습니까? 저 일반교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는 학생 모릅니까? 알지요. 이 학생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직장 생활하고 총회 신학을 안 가고 바로 웨스트민스터 왔어. 거기서 나를 보는 거야. 도저히 이 사람은 첫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냥 반갑다 하더니 도서관 바로 들어가는 길 있고 옆에 잔디밭을 무릎 꿇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생 일어나세요. 이젠 자네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일어나라고. 아닙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 강의실로 갑시다. 조용한 데로. 여기 지금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시다. 아닙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가서 도서관 앞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비슷해 보이는데 한 사람은 주머니 바꿔요. 만화당 한 사람 무릎 꿇고 한 사람도 축복해요. 이분은 지금 유럽에서 목회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 식구 5명 데리고 다 필라를 찾아왔어요. 글쎄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이야, 여러분, 난 확실하게 온전히 말씀드리고 싶으면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언제 이럴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멘은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보니까 다윗은 병상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가 어느 때까지 죽을까? 언제 죽을까? 정말 위독한 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하면서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해요.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건 하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감기 정도 가지고도 기도로 날라 그러면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또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감기 없으면 감기약 사 먹어요. 할 건 하는데 의사가 못한다 했잖아요. 못하는 건 기도해야지. 제가 35년 목회하면서요. 내가 이 체험을 했거든. 이제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이젠 죽어. 의사도 못한다 그러는데 끝까지 그냥 병원 신세에서 사람만 죽고 그냥 고생만 하다 가더라고요. 제가 영생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고 여긴 몰아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가 얘를 못 고친다, 이젠 못한다 할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나면 맡겨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아멘. 죽어서까지도 응답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가 할 건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건 기도하고 아멘한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16,500평 땅을 사고 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신청하니까 타운십에서 너무 넓은 땅에 집만 지어도 30채를 지어야 될 집을 이 교회 하나 면세가 들어온다고 타운십에서 부결시켰어요. 이게 로컬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편편해요. 16,500 땅. 지금도 축구장이 있어요, 뒤에는. 그래서 좀 낙심 중에 있을 때 크리벤저 목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레버런이냐 그랬다니까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나보다 체력이 큰 사람이 나를 꼭 안아주면서 레버런이 얼마나 힘들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나도 이 타운십에서 9년 전에 4년을 싸워서 짓지 못하도록,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해서 4년을 싸워서 예배당을 진 목사요. 절대 차별한 거 아니에요. 코리안이라고 해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이게 미국이 망할 징조니까 같이 싸워요 하면서 좋은 힘을 신청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대로 신청했어요. 50명 들어가는 홀이에요. 요만한 홀이에요. 여기에 400명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고 옆에 쓰고 뒤에 쓰고 이 삼각형 앞에까지 이 보드 멤버가 5명인데 쫙 썼어요. 보드 멤버가 그래요. 여기 코리안 처치가 들어오는 곳을 찬송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아무도 나가서 발언할 사람이 없어요. 왜? 예배당 짓는데
500양, 500m 정도에 있는 사람만 와서 발언할 수 있어요. 한 분이 탁 나와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이름과 주소를 얘기하고 가운데로 와서 테이블을 뻥치는 거예요. 뻥치고 의장, 손가락질하고 의장, 당신 예수 믿나? 그랬어요. 그 사람 난 믿는다. 우리 타운십 마크가요 200년 된 타운십이에요. 마크가 성경책이 그려졌어요. 저 성경책이 그려져 있는 타운십에서 어떻게 교회 짓는 거 반대요? 저 마크를 떼어내리든지 교회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 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온 여자인데요. 자기는 말똥 냄새 나는 것보다 교회 들어오는 게 더 좋다. 그날 7명이 나가 발언하는데 난 너무 긴장해서 2사람밖에는 기억이 안 나. 야, 성경에 보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께서 싸울 테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만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반대자 나오라니까 마을 주민들이 한 7, 8명 나왔다가 다 보니까 전부 코리안 처치를 지원하거든요. 300~400명이 다 코리안 처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날에 끝나고 나서 복덕방 유태인과 그리고 이 변호사가 백인이 나를 하늘처럼 보고 레버넌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백인들을 동원했냐고 그랬어. 300만 명을 오늘 이 조님은 어쩌면 50%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건데 타운십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오늘 발언을 너무 많이 해줬고 이 300~400명의 언의 자체가 벌써 50%는 이기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어떻게 백인을 300명 이상을 동원했냐고 날 보고 감동해요. 내가 동원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크리벤저 목사님이 자기 교인 다 데려갔어요. 자기 교인 다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제가요 교회 앞에 가서 이 공부도 했죠, 설교도 했죠, 기도도 했죠. 그러면서 가만히 조용히 있을 때마다 변호사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50%가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태인 회당 하겠다는 사람 유태인 회당의 그 소개를 받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강당이 본당이 1200명, 교실이 12개예요. 65만 달러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나 혼자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주인하고 다 만나고 알았다고. 이제 내 생각으로는 안 되면 이거 하자. 그렇게 하려고 대안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까 예배당 짓게 될 거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조용히 있을 때마다 자꾸 변호사를 더 신뢰합니다. 50% 안 돼. 이게 정말 부끄러운 목사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조님은요 하여튼 6개월, 3년까지 그는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쳐서 한국 교회들이 포기해요. 우리 한 번에 끝났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6시에 합니다. 근데 알람을 5시에 하나 두고 두 번째 알람은 5시 반에 뒀어요. 요거 놓치면 새벽 기도 못 인도해요. 그래서 5시 알람이 울길래 자다가 가서 이렇게 알람이 우는 거 아니야? 5시쯤에 알람 울기 전에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자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하면서 어젯밤에 조닝 보드가 만장일치로 교회를 지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자다가 번쩍 눈이 뜨고서 듣고서는 눈을 뜨는 순간에 그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됐다는 점, 어떻게 전혀 생각지 않는 유대인 회당이 떠오르죠. 그래서 수화기 들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 난 베드로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게 막 오니까 우리 장로님은 감동해서 우는 줄 알고 자기도 막 울어. 난 세월이 가도 그걸 교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감동을 받고 울었는데 그걸 교정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얘기 끝나고 말았어요. 얘기 안 했어요. 여기는 영생교하고 다른 게
야, 그 다음에 제가 성전터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내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아멘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냥 다른 대안을 하나 두고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내가 해결. 하나님, 내가 다시는 기도한 이상은 대안을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그 이후로 건축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내려 주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형 전날 밤에 베드로를 두 군사 틈에서 쇠고랑을 쳤죠. 이렇게 도망 못 갈까봐.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으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우리말에 옆구리를 쳤다고 이렇게, 야 나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때려 눕혔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니 사형 전날 밤에 잠이 와요. 잠도 못 오고 또 두 군사 때문에 쇠고랑을 이쪽에 군사 차고 잤지, 이쪽에 채웠지. 이런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 때려 눕힐 정도로 깊이 잠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내 모든 걱정 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될 일이 있겠어요? 고민한다고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것은 그 다음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참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이 40년 목회하고 목사들이 4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나서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한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해놓고 우리가 할 일 하니까 더 응답이 늦어지고 괜히 문제만 더 만들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 두 분 계시지만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 가지 목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일일이 가서 답변 안 했어요. 뭐 변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뭐. 그리고 기도만 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인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뭐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그것이 아니고, 지도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본 뜻은 길을 만들어준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면 길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길을 만드는데 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로를 만들어준다. 오늘처럼 미국의 길이 많지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 없는 길을,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218페이지.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여기 줄을 꺼주세요. 네,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여백이 있으면 이사야 57장 19절을 적어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다면 그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겠다. 이사야 57장 19절. 자, 그리고 이거는 기록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잘 이렇게 하는데 그 여백이 또 있으면 제 이름도 하나 적어줘요. 이용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아차 그렇게 말씀했지 기억하고 있어 그래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내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가요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을 때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형 전날 밤에 살려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야. 난 지금 천국 가면은 성경에서 물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것 중 하나가 있어요. 왜 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사형 전날 밤에 살려두셨는가? 물론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두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메시아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통치킬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줄 알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을 영의정 자의정으로 같이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할 때 우리 주님이 네가 몰랐을 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랬거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예.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야고보는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마. 우리 가끔 죽겠다 그럼 죽어요. 너무 힘드니까 죽겠다는 말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좀 힘들면 죽게 있다.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게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그 1월 첫 주일날 헌금 여기다 자기 금년에 소원을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말에 가서 열어보니까 두 사람이 난 아무래도 금년에 죽을 것 같아. 두 사람 죽었대요. 절대 말하지. 절대 여러분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절대 욕하거나 하지 마요. 하나님 다 들어요. 하나님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요 똑같은 게 많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나 약속에 하나님께 맹세해. 나 꼭 갚을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길 바라고요. 오늘 20절 보니까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미래가 밝아요. 이렇게 처음에 와서 보니까 아멘이 신청돼요. 이 아멘이 아멘이 있어야 교회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 때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쪽 줄만 한번 해요. 아멘. 이쪽에 아멘. 이쪽이 떴던데. 다시 이쪽에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제롬 신학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우레소리같이 들리고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아멘을 통해서 비전 있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2-3분 동안 동성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할 때는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정말 이번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까 생각하시고
우리 축복 기도를 서로 해줄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2, 3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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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의 특별을 축복해주시고 비전을 특별히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비오는 것은 세월이 교회를 통하여 대경국이나 교회 성장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장로님과 성장님 못하는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우리가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다 받아야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의 삶을